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 학교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 화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다가 이게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됐는데요. 여러분 또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죠. 이 화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 안에서 이 화를 조절할 줄 알면요, 사실은 모든 대인 관계에서 이 화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들을 다 쏟아내버리면 어떤 사람과도 이 부분들을 조절을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밖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이 화를 다루는, 분노를 다루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잘 되어지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쏟아내는, 이렇게 화를 내므로써 다 엎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배척과 이렇게 혼자 되는 거, 내가 고립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관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성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영적인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겪어내야 할,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그러한 그 과정, 그것을 학교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붙였는데,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시간 겪으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되는 시간, 정말 그냥 나 혼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냥 정말 나 혼자 고립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 지금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주님과 정말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건 그냥 필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어느 누구도 보여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그런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내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 그런 모든 관계들을 다 끊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시간을 여러분 통과해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는요, 이렇게 사회적인 동물, 우리를 사회적 동물에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혼자서는 살기가 힘들어요. 정말 무인도 같은 데 가서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다,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더불어서 살도록 만드신 거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살게 하셨다는 거죠. 정말 뭐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은 그냥 사명적으로 혼자 살게 하시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이렇게 살고 또 사회생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꾸 서로를 의지하죠. 그 사람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또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은 또 부모를 의지하고, 또 직장에서 누군가 또를 의지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의지를 하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성도는 목사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전도사님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같은 이런 것들을 다시 끊고요, 그리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이게 순서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뭐 누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의 삶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걸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목사님도 의지하고 그 의지한다라는 게 아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만큼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나는 뭐 사람을 덜 의지했어.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요, 더 이상 사람에 대한 의지가 다 내려지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함께 가는 거죠.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그냥 함께 가는 거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을 이렇게 너무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여러분이 막 너무 옆에 심지어 여러분의 그 남편, 아내를 너무 의지한다거나 그러면 그것들을 다 단절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아픔을 겪게 되죠. 고통이 있죠. 외롭고 힘들고 정말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나 혼자 동떨어진 것 같고 뭔가 이상하게 아무도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고 돌아봐주지 않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외로운 시간들, 분명히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야. 근데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겪게 됐을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 시간에 계속 누군가를 원망하고 막 난 상처받았어 그러고 왜 나를 아무도 안 사랑하는 거야 뭐 그러고 막 남편을 원망한다거나 뭐 아내를 원망한다거나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이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훈련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겪을 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아프겠지만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지? 혹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 관계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뭘 실수해서 그런 거라면 그걸 여러분이 빨리 바로 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혼자 있게 만드신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빨리 알아차리시고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말로만 이렇게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그 시간들을 충분히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몸으로 겪어내셔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여정 안에요. 그냥 배워서 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경험해야만 내 것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내 자아가 깨지면서 아픔을 겪어야 그 자아가 죽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이런 어떤 혼자 있게 하는 이 시간 속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도요. 그게 여러분의 것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그래. 그 뭔지 알 것 같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뭔지를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몸으로 겪어내야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혼자 있게 하는 그 시간에 정말 나를 혼자 있게 하신다. 그 시간에 처음에 오는 건 외로움이겠죠. 그리고 어떤 아픔이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요 혼자 있으면요 내가 찾을 수 있는 걸 찾아요. 하나님만 찾게 돼 있어요. 다 끊어지고 예를 들어 관계가 다 깨지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막 끝나버렸고 더 이상 뭘 지푸라기도 잡을 것이 없고 더 이상 이렇게 붙잡을 만한 사람도 찾아갈 만한 사람도 없게 돼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때 하나님만 찾아요. 네. 그때 하나님만 찾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게 되고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만 다 쏟아놓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언젠가는 변하고 정말 내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고 다 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그 모든 삶 안에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을 거두게 돼요. 사람을 믿지 않죠. 그 사람을 내가 막 믿고 그 사람한테 완전히 의존해서 기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은요, 이 습성을 빨리 버리지 못해요.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은 경험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다시 버리게 되죠. 금방 깨닫고 아 그래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지.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러셨지. 사람 믿지 말라 그러셨지. 그리고 얼른 깨닫고는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크게 경험을 해야만 그 다음부터는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 여러분이 통과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거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해요.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에게 매여 있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어요. 너무 사람을 좋아해도 사람에게 매이게 되고 또 너무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그게 두려워서 사람한테 매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다 배제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예, 그러한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들이 거스려지고 또 사람을 너무 의식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그냥 그 귀가 얇아서 그 말을 듣고 의식하고 거기에 막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러한 것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신 분이 여기 계시지요. 또 아직은 겪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특별히 어떤 예언적인 부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어떤 예언적인 부분에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사람은요,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예언적인, 특별히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요, 사람을 끊어내는 부분은 정말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끊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부어져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철저하게 다른 것들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거나 뭐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거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영향받는 것이 너무 많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 이 예언자가 받는 메시지나 예언자가 전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단은 그걸 계속 이용하죠. 자꾸 하나님 일을 하는 거에 회방되도록 사람을 이용하고 어떤 말들을 이용해서 마음을 막 이렇게 들쑤셔 놓고 막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예언적인 부분들의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려면 철저하게 이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혼자 있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신뢰를 받았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요. 또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주고 나에게 뭔가를 받았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이랬던 모든 것들도 다 끊어지고요. 뭔가 이렇게 다 이게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만들어왔던 모든 그런 것들 그것이 다 사람과 연관된 거잖아요. 그런 모든 영향력을 다 끊어버리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 있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면 그 시간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돼요. 그렇지만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더 이상 이 부르심 받은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누군가를 그렇게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뭘 해도 그냥 거기까지. 예. 거기에 뭔가를 더 기대한다거나 거기에 나를 막 갖다 얻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균형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선을 긋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어떤 예언자로서 부르심 받은 분이 계십니까? 어떤 예언적인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이것을 겪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지만 또 내리시기도 하고 그 과정에 관계들을 통해 사람들을 가운데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게도 하시지만 또 다 끊어놓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일들도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면요. 물론 어떤 이 시간 자체가 훈련이기도 하지만 어떤 혼자 있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그냥 해요. 예.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레미야에게는 소의 멍에를 지게 했고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하게 했고 이사야는 3년간 벌거벗고 다니게 했고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 사람하고 연결돼서 뭔가 끊어지지 않은 관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어떤 오늘날 이런 일들을 시키시진 않지만 어떤 예언자에게 정말 어떤 시대적인 예언을 선포하게 하는데 그게 정말 중차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됐을 때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거나 어떤 자기의 안전을 의식하고 어떤 인맥을 의식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대한 평가가 두려워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어떤 혼자 있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가감 없이 그것들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게 되는 훈련,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훈련을 겪고 있으시다라면 여러분 그 훈련의 이유가 있습니다. 잘 통과하시고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계시지 말고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잘 통과하고 나면 회복의 시간이 옵니다. 예,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와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게 내리시고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철저하게 혼자 있게 하셨다가 그걸로 끝난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들은 다 회복됐어요. 다 회복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은 홀로 되게 하는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면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하시고요.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시는 더 강한 그런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받게 되는 훈련의 학교는요, 바로 관계성의 학교가 있습니다. 예. 교회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서로가 올바르게 관계되는 것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어떤 이 아주 필수적인 아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앞에서 다룬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그런 관계를 잘 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관계를 잘 못해. 예. 나 혼자 그냥 독립돼. 왠지 이상하게 난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관계를 잘 못하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예. 그냥 밥도 나 혼자 먹고 예배도 나 혼자 드리고 모든 것을 그냥 누군가와 하는 게 너무 어렵다거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들어가 있는데 잘 섞이지를 못하고 혼자 있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하고 잘 섞이지 못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 장소마다 관계되어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다. 여러분이 만나진 사람하고 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고쳐져야 될 모습인 것이죠. 어떤 이런 관계성에 나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거 이것은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잠언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 무리 안에서 나 혼자 이렇게 동떨어지거나 나 혼자 고립되는 것은 어떤 자라고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그러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나는 나야. 나에게 침범하지 마. 그리고 나는 나를 보호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그렇게 큰 관심 별로 없고 이런 부분들. 너무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도 별로 싫어. 안 좋아. 나도 별로 알고 싶지 않아. 이런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는 자. 그냥 내가 싫은 건 싫고 내가 좋은 건 좋고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상관없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관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비춰지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 그 말씀이 한 사람과 한 사람 서로의 인격이 부딪히면서 서로가 서로를 갈아주는 거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죠. 내 속에 있는 모습이 나랑 부딪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요. 똑같은 것이 그 사람 두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다투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내 안에도 저런 게 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드러낼 때 나도 동일하게 상대편을 힘들게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격이 갈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격을 다루심 받을 때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항상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잘 연구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막 급한 성격, 또 바른 소리 하는 거 못 참고 꼭 바른 소리 짚어줘야 돼. 꼭 내가 그거 알려줘야 돼. 이거 틀렸다고. 당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줘야 돼.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똑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의 그 부분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 이 부분 고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렇게 잘 하는 거 이거 겸손입니다. 관계 잘하는 게 겸손이에요. 관계를 잘하려면요. 나를 낮추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관계를 잘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낮추어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소통이 되지. 나는 나고 너는 너면 어떻게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도 항상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래서 항상 내가 너무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이렇게 내어주는 관계를 만드세요. 나를 내어주는 관계. 나를 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또 꺼내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나를 보여줌으로써 저 사람도 자기를 보여줘서 서로의 더 깊은 것들을 알아짐으로 인해서 충분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세요. 또 그런 어떤 내 흠을 내가 먼저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내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다가오세요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관계성 안에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더 낮은 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그냥 내가 상대편을 섬기려고 하면요. 거기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너 몇 살이야? 너 나보다 1살 어리지? 거기서 자꾸 서열을 이미 만들어놔.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이고 이걸 자꾸 이제 딱 만든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서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 모임을.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세요. 서로에게 직분이 있으면 직분으로 서로를 호칭하시고 그리고 또 한 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서로 그냥 섬겨주면 어때요?
다 그냥 서로를 존중해주면 섬김이 저절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나이가 더 어리다고 더 많다고 뭐 그걸 가지고 뭐 깍듯이 하고 뭐 함부로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관계는 굳이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좋은 관계로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관계 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그 교회 안에도 그렇고 모든 가정에도 그렇고 다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있는데 이런 권위 안에서의 이 관계도 잘 하셔야 돼요. 이 존중되어져야 될, 세워져야 할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할 줄도 알고 또 그 권위를 또 제대로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제대로 예수님의 권위를 그 겸손의 권위로 잘 다스릴 줄도 알고 또 잘 따라야 할 사람들은 잘 따를 줄도 알고 이게 잘 되어지는 게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이 질서 안에서의 관계도 잘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권위와 순종의 이 관계가 잘 되어지면 그런 교회는 별로 문제가 없지요. 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의 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스승이 되고 가르침 받는 자는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 주임제교회에 이 제자훈련의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이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가 될 것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서로 이 관계 안에서 잘 지킬 것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위아래를 나누라는 것이 아니고요.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그 관계 안에서 또 잘 배움을 받으시고 또 가르치는 자로서 잘 섬겨주시고 가르치는 자는 또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본을 보이시고 언제나 그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시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성장하는 과정 안에 다 배워져야 할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관계는요, 또 내가 책임져야 할 그 부분들이 있죠.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 안에서 책임을 갖는 거, 책임을 잘 지는 거, 이 부분도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맡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일은 하는데 책임은 안 져. 잘 되고 잘못되고 잘된 건 내가 괜찮죠. 근데 뭔가가 잘못되거나 혹은 다르게 잡아야 될 상황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나겠죠. 거기에서 권위가 세워지지 않겠죠. 아무도 그 사람을 따르지 않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어떤 그 제대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내 영적인 생활, 기도 생활하고 뭐 예배 생활하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려면 이러한 서로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잘 해나갈 때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이런 말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뭔가를 맡았는데 제대로 잘 못하고 또 그 이끄는 것도 잘 못하고 막 뭔가 엉망이 되고 또 이렇게 맡겨주면 그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아직 어떻게 해요? 신실하다, 성장했다, 성숙했다 그 말을 듣기는 아직 이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계속 배워가면서 부딪혀가면서 또 깎아지고 다듬어지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이런 모든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붙어 있으면은요 성장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교회를 그냥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 가서 정말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들어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험하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어때요?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보다 더 지독한 사람 만나요. 더 그보다 몇 곱절 더 센 사람 만나서 또 훈련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피해서 도망가 다른 교회로.
그럼 여러분 평생 그렇게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 사람은요 정말 성장 못해요. 날마다 그냥 그 모습에서 멈춰서 더 이상 자라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걸 통과해 가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왔어요.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서 내가 죽으리라. 어떤 내가 문제가 있어서 도망가진 않겠다. 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이제는 됐다. 내가 너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저 인도함이 있어서 지방으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서 교회를 옮기게 하신다거나 그런 거는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게 아닌데 내가 시험이 들었어. 막 다 관계가 깨져갖고 힘든 일들이 생겼어.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 여기까지다. 이제 떠나라. 교회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6개월밖에 안 됐고 막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주님이 여기까지래요. 가래요. 그러고 와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계와 연관되어서 그 다루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죽어져야 되는데 죽지를 않고 계속 자기는 그냥 그 부분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지키려고 하니까 죽어지지가 않고 자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를 견디지 못하고 또 피해서 다른 곳으로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떠나는 게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끝내야 돼요. 이제는 벗어버릴 것들은 벗어버리고요. 또 잘라버려야 될 것들은 잘라버려서 더 이상 반복되는 굴레 안에 여러분이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굴레예요. 여러분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는 올무예요, 올무. 그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 끊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뭔가 부딪힘이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세요. 여러분이 먼저 낮아졌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칭찬하죠.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냥 그 상황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냥 사과하시고 그렇게 해서 풀어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그게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피해서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왔어요. 근데 어떤 시험에 부딪혔어요. 근데 너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루고 계셔. 이걸 이제 여기서 버려야 돼. 자기 유리관 같은 것 안에 자기 자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밖에서 하나님 그 유리관을 깨뜨리시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힘든 거야. 싫은 거야. 나는 지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냥 포기만 하면 자기에 대해서 포기만 하면 그러면 그 시간들이 통과해 가서 정말 더 훨씬 안정된 신앙생활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고 다음 땅의 성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시험으로 인해서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혹은 이야기할 기회도 주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결정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계속 그냥 돌고 돌다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인 영역에 더 많은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더 깨끗한 정말 이렇게 깨끗해서 그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마음의 어떤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세요. 낮아지라 그러면 낮아지시고 죽으라 그러면 죽으시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시고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나갈 거예요 이러면 아직도 이 안에 여러분이 이 내면에 깨끗함이 아니라 불순물 찌꺼기들 막 쓰레기들이 이 안에 있어가지고 맑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물, 그 깨끗한 물이 되지 않아요. 여기가 깨끗해지면 주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겸손하게 되면 여기에 주님의 얼굴이 비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친밀함. 내 맘대로 듣는 음성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의 건강한 주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사모하시잖아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이 영적인 걸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만 많이 얻는다고 그런 어떤 기도만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격이 바뀌어야만 영성이 열립니다. 네. 영성을 개발하는 이 영적인 말씀들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 내용들이 뭐예요? 인격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돼야만 그 사람이 진짜 영성을 하는 사람,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삶과 영적인 이런 주님과의 이 소통,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 동떨어진 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게 같이 가야 이 사람이 건강한 정말 균형 잡힌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 영혼 육이 우리 몸 안에 같이 있어요. 육이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예요. 세 개인데 하나예요. 모두가 다 각각 영향을 줘요. 영이 있다. 우리의 영만 동떨어져서 영의 활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혼이 있다고 혼만 동떨어져서 혼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 육이 다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영이 막 성장해 가는데 내 육이 안 따라줘. 내 육은 내 본성을 따라가. 육적인 본성을 따라가. 그러면 절대로 이 영 혼자 못 가요. 육이 따라줘야 돼요. 혼이 따라줘야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육을 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내 영이 성장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새해에는 좀 그런 목표를 좀 세우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 굴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그 안 좋은 성격, 그 안 좋은 것들, 뭔가 그 알죠? 여러분 속에. 뭐, 각각 알죠? 자기 거 알고 있죠? 몰라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 고집이 세가지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막 이런 깊은 곳에 있는 뭔가 하나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앞서. 주님 일하시기 전에 내가 앞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이 너무 가벼워. 이게 무슨 얘기를 들으면 가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해. 막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그런 사람 다 고쳐야 돼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절대로 주님 앞에 쓰임 못 받아요. 그 상태로는. 다 그런 부분들이 버려지고 끊어져야만 주님이 기름 부어서 쓰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다 버려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이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영향을 받고 배우고 다듬어지는 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 하나님이 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만 여러분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선포될 때는 어떤 거예요? 그냥 찔려요. 아, 그래, 이거 내 말씀이네. 찔려요. 그리고 예배 끝났어요. 밖으로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조금 찔리고 말아요, 그냥. 근데 관계 속에서는 어때요? 실제로 다루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다루시죠. 그게 한순간이 아니라 며칠이 갈 때도 있잖아요. 몇 주가 갈 때도 있고 한 달 넘게 막 끌 때도 있고요.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반응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요, 그걸. 마음에 품고요. 다른 교회로 떠나.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품고 다른 교회로 떠나. 그러면 그건요, 그 사람한테 수년을 괴롭히는 그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그렇게 달고 다니세요? 여러분을 다루게 하실 때 빨리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내 속에 이거 다루시는구나. 아, 내 속에 고집 다루시는구나. 아, 나 입 가벼운 거 이거 다루시는구나. 여러분, 입 가벼운 거는요, 여러분이 한 말이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데 눈덩이 같이 커져서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말이 들러붙어가지고 더 커져가지고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마치 여러분을 모함하는 것처럼 누명을 씌우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억울하죠.
내가 한 말 아닌데, 난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무슨 말은 하긴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뿌린 말이 점점점 붙어가지고 그 씨앗이 여러분에게 그걸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럼 뭘 깨달아야 돼요? 입 조심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남의 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으시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 부분 고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루실 때 여러분의 고쳐야 될 부분을 사건을 일으키셔서 일어나게, 하나님이 막 일으키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요. 근데 그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고치라고. 자기의 그 잘못된 부분, 자기가 버려야 될 부분이 뭔지를 알아서 그거 고치라고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이 겪은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힘들었던 일, 사건이라고 할 만한 어떤 일들. 아마 그걸 여러분이 한번 나열해서 적어보시면 공통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이 다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마 공통된 것들이 있게 될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남의 말을 해서 벌어진 이런 일들. 혹은 너무 무심해서 내가 입을 너무 꾹 닫고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너무 관심을 안 줘서 오해가 생겨서 그런 일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많이 해줘야 돼요. 아우, 집사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우, 그 옷 참 잘 어울려요. 좀 그 사람 성격에 이게 좀 막 이렇게 오글거리는 것 같아도 뭔가 나만 보면 인상 쓰고 있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 표현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안 가지면 저 집사님 날 싫어하나 봐. 나만 보면 괜히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아. 굳어지지도 않았는데 아무 표현을 안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너무 다른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안 해도 그것도 고쳐야 돼.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표현 잘하는 거. 저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우심을 받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라고 다 완벽하겠어요? 성격적인 부족한 점이 다 있죠. 저도 많이 표현을 자꾸 해야 되는데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신경을 써서 더 많이 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또 표현해주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게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히셔서 더 쓰실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여러분이 겪은 사건들 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생각해 보시고 그것도 떠올리면서 그래 그 집사님 그때 진짜 너무했어 이러면서 또 감정 일으키지 마시고 그때 그랬었는데 내가 이런 점이 있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자기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건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고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년도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새해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서로가 다 각각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를 고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새해는 서로에게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다 좋잖아요. 나도 너도 더 나아진 모습, 더 겸손의 모습으로 대한다라면 모든 관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저분은 밖에 나가면 어떨까요?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인데 정말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르다. 이런 얘기 하겠죠. 우리 아내가 교회 집사 되더니 뭔가 달라졌네.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다. 나만 화장실 가면 뭔가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모임 안에서 여러분이 어디 가면 여러분 얘기 막 하고 있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칭찬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고요. 그게 곧 영성이에요. 영성 딴 거 아니에요. 영성이 은사가 막 열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찬을 듣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